네, 반갑습니다. 기도함으로써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한한 영광 아버지가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이들이 모여서 예배로 영광 돌립니다. 참으로 기쁨과 감사 속에 예배하게 하시고, 아버지는 무한한 영광 받으시며 이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의 생명을 더 풍성히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유튜버를 통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는 이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가 친히 이루시고 영광을 드러내 주옵소서. 이종을 말씀의 사자로 도구로만 온전히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은혜 받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까지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드렸죠. 봉독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네, 이 말씀이 또 지난주에 이어서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시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또 같이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지난주 설교에 스가랴서 14장 9절 말씀을 중심으로 했어요.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그날이 있을 거다 그 말이에요.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구약에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나온다.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이름들은 율법, 모세한테 율법을 줬잖아요. 그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많이 나온다. 그래서 그 이름들을 보면은 여호와, 야훼, 엘로힘, 아도나이, 엘 샤다이, 키리오스, 데오스 이런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름이 여호와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 야훼. 그런데 개역 성경에서는 여호와라고 번역을 했고 근데 공동 번역에서는 야훼라고 번역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와라는 단어가 원래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어요. 없어요. 이게 충격적인 이야기요 지금. 이거 지금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의 교단에서도 이 내용을 언급을 못하고 있어요. 알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냥 여호와라고만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 올 들어와가지고 김사명이에게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확 열어버리신 거예요. 옛날에는 그랬다고 하더라. 그 네 단어가 합해져서 네 단어를 합해서 여호와라고 이름을 불렀다. 그리고 그 이름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웅장하고 너무나 거룩해서 그 필사하는 분들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앞에서 딱 붓을 멈추고 모욕을 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새 붓으로 새 명물로 여호와라는 단어를 쓰면서 다음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올 때까지 계속적으로 필사를 해나갔다. 그런 내용이다 그 말이요. 그런 내용인데 바로 이 성경의 여호와를 원어로 딱 치면 YH, WH 이렇게 딱 네 단어가 나와요. 네 단어가 나오는데 네 단어 Y는 요드라고 그래요. 요드. Y는 요드라고 그러고 H는 해라고 그러고 W는 와우라고 그래서 요드해 와우해 이렇게 네 단어를 합해서 이건 제가 이렇게 그냥 이해하기 쉽게 해놓은 거예요. 원어 연구가들이 제 설교를 듣고 참고를 해서 이
Y가 뭘 말하고 있는지, H가 뭘 말하고 있는지, W가 뭘 말하고 있는지는 그분들이 나중에 결국은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의 교단을 교회로 세워져야 돼요. 세워져야 돼요. 그러면 그때가 되면 원어를 연구하고 아는 사람들이 바로 이 내용을 확실하게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으로 정립을 해서 전하면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냥 제가 이렇게 요드, 해, 와우, 해는 최고로 거룩하고 최고로 의롭고 또 최고로 권세가 있고 최고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에 대해서 네 단어를 합해가지고 여호와라고 이름을 만들었는데 이 이름이 너무나도 커가지고 이 이름을 부르지도 못하고 그랬다 그 말이요. 그런데 중세에 가가지고는 완전히 이름을 경외했던 이름의 그 원뜻을 잃어버렸다 그랬어요. 원뜻을 잃어버렸다. 너무나도 웅장하고 거룩하고 뭐 영광스럽고 이런 뭐 권세가 있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감히 처음에 네 단어를 만들어서 그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신심, 신앙심이 바로 사라져버렸다 그 말이야. 지난주에도 강조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가짜기 때문에 그런다고 그래요. 가짜기 때문에. 진짜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강해져요. 충만해져요. 부유해져요. 강건해져요. 이 복음이 얼마나 값지고 귀중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생명 받아본 사람만 알아요. 생명 받은 사람만. 그 생명으로 존재가 바뀐 사람만 난다 그 말이요. 그러기 전에는 몰라요. 몰라요. 이 김삼행이가 고대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아주 그냥 숨이 곧 떨어지게 생겼는데 그때 김삼행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못 받았더라 그 말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아. 못 받았는데도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이 김삼행이가 걸어온 길은요 다른 일반적인 목사님들이 걷는 길하고 달라요. 엄청나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랬는데도 생명은 못 받았더라 그 말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존재가 바뀌지를 않았다는 걸 알고 그분이 안 돌았으니까 못 바뀐 거죠. 안 돌았으니까. 그래서 그 씨를 보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2주 동안을 눈물로 호소하며 기도했을 때에 들어온지도 모르게 그 씨가 들어와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죽어버리더라 그 말이요. 그러고 나서부터 내 속에서는 그 씨가 자라기 시작한 거예요. 씨가 자라는 거야. 옛날에는 교리로 자꾸만 키워져가지고 커져가지고 교리 속에서 나오는 은혜를 받고 이게 내 생명인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교리가 생명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그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씨가 돌아버리고 나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습니다라고 자백할 때마다 그 씨가 자라는 거예요. 그 씨가 내 안에 들어온 씨가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씨가 자라는 거예요. 그 씨가 자라서 내 영혼 몸에 가득 채워져 버리면 완벽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진리고 이게 복음이라 그 말이요.
김사명이는 아직도 다 되지는 않았지만 엄청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느끼면서 감사하면서 살고 있어요. 너무나도 귀중한 이야기입니다. 이 복음 받는 분들은 다 김사명이처럼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저는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아무리 크고 엄청난 일을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제는. 왜? 그분 생명이 내 생명이 되어버렸으니까. 어서 와요. 네, 너무나도 귀중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지난주에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있었는데 그 이름들은 율법 안에 있는 바로 그 시대마다 필요해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이름들이었다. 그런데 스가랴서 14장 9절 말씀에 바로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천하의 하늘과 땅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홀로 한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는 홀로 한 분이다 그 말이에요. 한 분. 예? 한 분이실 것이요. 그 다음에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홀로 한 분이 누구냐? 육체를 입은 예수가 일체가 되는 거예요. 몸이 있는 일체가 되는 거예요. 몸이 있는 일체. 그 전에는 여호와가 영체였다고 말해요. 영체. 보이지 않는 영체였다고 말해요. 그러나 예수가 이 땅에 몸을 입고 태어날 때는 천국 하늘과 땅의 왕이 되는데 몸을 가지고 왕이 되는데 일체다 그 말이요. 일체. 아멘입니까? 지금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을 최초로 전한 목사님은 핵심이 뭐냐면 영원한 복음이요. 영원한 복음. 계시록 10장에 가서 보면 나오잖아요. 영원한 복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단 자체도 영원한 복음으로 교단이 세워져 있어요. 그래, 우리 선민주왕교회는 김사희 목사에게 준 핵심이 뭐냐? 핵심이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이다 그 말이요.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 요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으로 교단이 세워질 거고, 이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으로 신학교가 세워질 것이고,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일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 김사명에게 주어버렸어요. 너무나도 귀중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때만 되면 하나님 아버지가 물질은요 얼마든지 아버지가 주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가 주게 되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김사명이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냐 그 말이에요. 그릇이 있냐 그 말이에요. 요 그릇을 만들어 간다 그 말이에요. 이 그릇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김사명이도 이 그릇을 만들어 가고 있고, 우리 오평강 집사님에게 항상 그러잖아요. 그릇만 만들어라. 그릇만 만들어라. 그릇만 만들면 아버지가 채우는 날이 속히 온다. 아멘이지요. 아멘. 너무나도 귀중하다니까. 예.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크기 때문에 땅에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예? 자고 나면 올 수도 있어. 그냥 자고 나면 올 수도 있어. 이게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라니까요. 너무나도 귀중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다 헌금들을 하고 있어요. 수없이 많은 헌금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이 복음을 알기만 했다 하면
알기만 했다면, 예?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이 복음을 최초로 받아가지고 같이 어려운 과정들을 같이 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재물하는 복을 넘치도록 줘버려요. 앞으로 보세요. 주게 되어 있어요. 염려가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물질을 많이 주어도 그 물질로 인해서 타락할 것이냐 타락하지 않을 것이냐, 이게 귀중하다니까. 나는 우리 아들에게 며느리에게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릇이 만들어져라. 그릇이 안 만들어진 사람은 돈 조금만 생기면 타락해버려요. 타락해버린다니까. 타락해버려요. 그러나 그릇이 만들어진 사람은 그 재물을, 환경을 잘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저희 김사회 목사 눈에는, 생각 속에는 지금 이걸 놓고 기도하고 있다고 말이요. 겨우 뭐 밥 먹고 살고 뭐 이 정도가 아니라니까 이 복음은. 예? 너무나도 귀중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마음 만드세요. 아버지가 역사하니까. 이 복음은 너무나도 존귀하고 값진 복음이요. 예? 이것은 신학교에서 배워가지고 전하는 복음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내 안에서 실제가 되는 복음이라니까. 아멘요. 이 복음 앞에서는 마귀가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귀신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과정이 있다고 그래요. 과정. 이 과정은 우리를 그릇 만드는 과정이라고 말이요. 그릇 만드는 과정이요. 우리가 그 노란 금을 갖다가 뒤에 가서 보면은 99.9%라고 99%라고 그러나? 거기 딱 그렇게 찍혀 있다 그 말이요. 찍혀 있어요. 그런데 정금 있잖아, 정금. 정금은 금보다도 더, 금보다도 더 뭐 몇 번을 불 속에 더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완전히 100%가 정금이라는 거예요. 100%가.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서 찌꺼기를 다 태워버리고 걸러내는 거야. 걸러내고. 그 엄청난 불 속에 18번 들어갔다 나온 금을 갖다가 18금이라고 나오더라요. 18K라고 나오래요. 18K를 더 들어갔다 나오고 해가지고 24번을 들어갔다 나온 금을 갖다가 99.9%다라고 금이라고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예? 정금은 그보다 더 몇 번 더 들어갔다 나와야만이 정금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18K가 정금이 순금이 되려면 벌써 숫자적으로 봐도 6번을 더 그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하는데,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이 바로 고난의 과정이도 되고 훈련의 과정도 될 수가 있다고 말이야. 그러나 중요한 건 씨가 들어온 자와 씨가 안 들어온 자 차이라니까. 예? 저는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의 교리를 가지고도 그 어려운 과정들을 겪으면서도 막 벌벌벌 떨면서 간 게 아니었다고 말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간 게 아니었다고 말이에요.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만 받았는데도 그 복음으로, 그 교리로 당당하게 갔다고 말이에요. 당당하게 왔어요. 당당하게 왔어요. 그런데 그대로 놔두면은 김삼영이가 구원을 못 받게 생겼으니까 아예 숨통을 잘라버린 거예요. 그냥. 예? 목에까지 그냥 꽉 차가지고 헐떡 하면서 진짜 죽겠더라니까. 아니 사람이 아무리 강해도 숨 못 쉬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예, 숨 못 쉬면 죽잖아요. 그 숨에 목이 딱 걸려 있는 거야. 숨이 몸이 걸려 있어가지고 더군다나 막 그 코로나 그 한참 유행일 때 그때가. 그리고 아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빠 폐가 너무 귀중하다고.
지금 주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다 폐병으로 다 죽는다는 거야. 예? 폐질환으로 결국은 숨이 떨어진다는 거야. 근데 이 물이 차가지고 물이 차가지고 숨을 못 쉬니 아니 의사가 봤을 때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요. 예. 그런데도 하나님은 살려놓은 거예요. 살려놓고 이 복음이 이제까지 십몇 년 동안 다듬고 했던 그 교리는 생명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셨고, 두 번째로 내가 바로 씨가, 그리스도의 씨가, 예수님이 영원히 내 속에 그리스도로 들어와서 내가 갈라디아 2장 20절이 이루어져야만이 구원이라는 걸, 이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줬다 그 말이오. 구원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다. 구원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야. 일체이신 만물 하나님, 네가 아무리 달달달 외우고 가르쳐도 교리는 교리다. 이걸 알려주신 거다 그 말이오. 그래서 저는 목숨 걸고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요. 예? 몇천 명, 몇만 명 모이는 교회 목사라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존재가 안 바뀌면 절대 구원이 아니다. 구원 아니요. 구원 아니요. 구원 아니라는 걸 내가 아예 목숨 걸고 전하고 있다니까. 이 김사희 목사 설교를 들으면서 잘나고 똑똑한 분들, 나 구원받았다고 확실히 믿고 있는 사람들, 가만히 자기 생명 상태를 보면 지혜로운 사람은 깨닫고 두 손 들게 돼 있어요. 깨닫고 두 손 드는 자는 복이 있는 자요. 그래 끝까지 나는 구원받았다고 외치다가 눈 감아다 떴더니 지옥문 앞에 떨어져 있어. 그때는 회개할 기회도 없다는 걸 명심하세요. 명심하세요. 정말 명심해야 돼. 죽는 자가, 믿음으로 죽는 자가 복이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려요.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구약에 이 많은 이름들이 있었는데 그 이름들은 율법 안에서 그때그때마다 그 시대에 필요한 이름들을 바로 주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야훼, 여호와 야훼는 원래 없는 거라고 말이에요. 원래 없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전제 조건을 다르라 그 말이에요. 여호와, 야훼는 원래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스스로 계신 자, 나는 나다, 그분의 이름을 글로 써야 되기 때문에 네 자를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합해서 여호와라고 만들었다 그 말이요. 공동번역에서는 야훼라고 했고, 아멘이죠. 여호와라는 이름은 아예 없다, 아예 없어, 아예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전제 조건을 가져라 그 말이요. 아멘입니까? 이거 아마 선민조항께서만 지금 처음으로 유추될 거예요. 지금 귀중한 이야기요. 예? 나는요 이대로 쭉 하다 보면은요 내가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아도 세계에서 1인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모르니까. 예? 지금 유튜브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니까. 그날에는 스가랴서 14장 9절에 그날에는 영체이신 여호와가 육체를 입을 때 그날이라고 말해. 그날은 예수라는 이름이 하나다 그 말이에요. 하나 예수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되고 바로 예수가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다는 걸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스가랴서 14장 9절에 아멘이지요. 귀중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말라기가 지나고 40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뒤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태어났다 그 말이야. 이해가 되시오 말인가? 그래서 여호와가 영체이신 여호와가 육체를 입는 과정, 영체는 누구며 육체는 누군가를 성경이 알려주고 있다고 그래. 성경이 있기 때문에 이 김사명이가 강하고 담대하다 그 말이요. 그리고 이 김사명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니까. 되어 있어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지식으로 받지 마요. 생명으로 받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 영혼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생명으로 바뀌라 그 말이요. 바뀌어요. 예? 바뀌어야 돼요. 자,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잘 아는 말씀이잖아.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9절에 보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본체가 나오고 종의 형체가 나오는데 본체에 보면은 4번이라고 나오고 아래에 내려가서 보면은 뭐라고 나와요? 본체, 형체라고 나와요. 형체. 그 다음에 아래 가서 또 종의 형체가 나오는데 6번이요. 6번 아래 가서 보면은 뭐라고 나와요? 본체라고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본체가 형체고 형체가 본체라. 이해가 되시죠? 이 원어에서 이걸 말해주고 있다고요. 내가 이 원어를 통해 가지고 이걸 알고 아하 여호와가 이렇게 영체가 육체를 입으신 과정을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요. 모르페 똑같은 단어다 그 말이요. 본체도 똑같고 형체도 똑같고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오늘 새벽에는 3시에 일어나 가지고 설교 준비를 시작을 했어요. 건강 상태가 아주 좋아가지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3시부터 해가지고 쭉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내용을 다시 보면서 내가 항상 이야기했잖아. 바로 여호와가 영체가 마리아의 뱃속에서 돌아서 바로 영체 밖으로 육체를 입었다 하면서 자꾸 마이크 때려갔다 자꾸 이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아주 희한한 걸 깨닫게 해주시는데 더 쉬운 걸 깨닫게 해준 거야. 더 쉬운 걸 깨닫게 해준 게 뭐냐면 내 노트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모든 수컷들 남자도 수컷이요. 짐승도 다 수컷이 있고 암컷이 있잖아. 모든 수컷들이 여자 속에 씨를 넣어준다고. 씨를 넣어주는데 잘 들어봐요. 씨를 넣어주는데 씨 밖으로 몸을 입는 거요. 씨 안으로 바로 몸을 입는 거요. 씨 밖으로 입잖아. 오늘 아침에 이걸 가르쳐 주더라고. 여호와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영체이신 하나님이 마리아의 뱃속에 들어가서
바로 그 영체 밖으로 육체를 입었다라고 하면서 마이크 때를 자꾸만 설명을 했었단 말이에요, 이제까지. 그런데 오늘 새벽에는 아주 그냥 실감나게 깨닫게 해주는데 모든 수컷들이 암컷에다가 씨를 넣어줬단 말이에요. 씨를 넣어주니까 자궁 속에 들어가서 씨가 들어가서 씨 밖으로 몸을 입어. 씨 밖으로 몸을 입어요. 이게 모든 생명이 태어날 때 그 과정을 통해서 태어난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영체이신 여호와도 마리아 자궁 속에 씨가 들어가서 씨로 들어가. 영체가 들어갔어요. 영체가 들어가서 영체 밖으로 육체를 만들었다 그 말이요. 육체를 만든 거요. 육체를 입은 거요. 아멘입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육체를 만드는 순간에 여호와는 바로 아버지가 되어버린 거야. 아버지가 되어버린 거야. 육체를 만들었으니까, 영체 밖으로 육체를 만들었으니까 여호와는 아버지가 되면서 요한복음 5장 26절 말씀하고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의 교리요 여러분. 이 교리가 생명이 되어한다니까. 교리가 생명이 되어버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어버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된과 동시에 여러분의 신앙이 자란다는 이야기는 그 씨가 자라는 거예요. 씨가. 그 씨의 생명들이 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뭐래요. 이게 기독교라니까 여러분. 예, 이 기독교를 놓쳐버렸어요. 예,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이 복음의 핵심을 놓쳐버리고 죽으라고 신앙생활만 하고 있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복음 받아요. 땅에 복음 받아요. 땅에 복음 받아요. 내가 아는 목사님이 자기는 불교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대구 쪽에 사시는 분인데, 자기는 불교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자기가 좀 자라고 나니까 어머니가 자기 손을 붙잡고 어디로 가더랴. 가서 보니까 큰 절간으로 가가지고 절간에 가서 이름을 쓰면서 이름 올리면서 너는 앞으로 부처님이 너를 잘 도와줄 거다. 그러면서 부처님을 잘 섬겨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자라면서 중학교 과정까지 이렇게 쭉 오는데 자기 아버지가 부자로 살았대. 자기 어렸을 때 부자로 살았는데 아버지가 술을 너무나 좋아해가지고 술 먹고 탕진을 해가지고 완전히 가정이 망해버렸다는 거야. 가정이 망해버려가지고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저렇게 술을 먹고 저렇게 가정을 망하게 했는데 나는 술을 안 먹을 거야. 나는 술을 절대 안 먹을 거야 하면서 중학교 3학년 때 교회로 갔다는 거야. 중학교 3학년 때 교회로 가가지고 대구 쪽에 있는 게 부산 쪽 그 고신척이 최고로 세요. 교리적으로도 세고 하여튼 옛날에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고신척은 고리타분하다고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 나름대로 그들은 고신척의 핵심은 어디냐면 북한 쪽에 있는 사람들이 전쟁 때에 내려가지고 똘똘 뭉친 사람들이 고신척이야. 그런데 그들은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했고 그래도 한국교회에서 아주 신앙심이 강하다고 한 사람들이 고신척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는 말인가. 그래가지고 이제 고신척에서 이제 또 고려척이 또 하나가 나와서 고려척이 또 나왔어요. 고려척도 굉장히 커요. 우리 교회 그 초창기 때 전도사로 와 있던 사람 우리 오평강 지사님은 모를 거예요. 그 사람이 신현진 그 전도사라고 이 사람이 고려측 신학교를 다니면서 우리 교회 한 2년 있다 갔어요. 한 2년 갔는데 이 고려측이 만들어진 이유가 뭐냐면 고신측에서 그 신학교 교수가 외국의 손님도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외국의 손님이 오니까 김포공항에 그분을 모시러 나갔어.
그분을 모시러 나가가지고 그분을 모시고 온 과정이 돈을 써야 돼, 안 써야 돼? 돈 쓸 수밖에 없잖아. 그래가지고 교사라는 사람이 주일날 돈 썼다고 해가지고 그 교수를 잘라버린 거야. 에? 잘라니까 그 교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동적으로 고려측이라는 신학교가 세워져 버렸다 그 말이요. 그래가지고 고려측도 상당히 크게 서가지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 바로 중학교 3학년 때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술 안 먹을 거야. 술 안 먹기 위해서 교회로 간 것이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 그 말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정의해서 이 김상희 목사가요 이 복음을 전하지만 너무나도 값진 거예요. 이 복음은 너무나도 존귀한 복음이요. 예? 성경 말씀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것은 기초적인 거고, 예? 이 김사명이는 그 과정을 뛰어넘어가지고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 되어버렸단 말이요.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 되어버린 그 생명으로 사는 것 자체가 값지고 귀하고 존귀하다 그 말이요. 아버지가 이 김사명이를 어떻게 쓸지 모른다니까. 어떻게 쓸지 몰라요. 예? 이 김사명이가 그런 과정들 전혀 일체이사함은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도 어떤 과정이 딱 나타나면 나는 거기다 목숨을 걸어버렸단 말이야. 목숨을 걸고 나갈 때에 그 사건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 버리고 작품이 만들어져 버렸어요. 작품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 김사희 목사가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제 자꾸만 간증을 또 하면 아이고 또 하시네 이렇게 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그 간증을 하게 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증을 하는 것은 듣는 자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것도 남의 간증이 아니고 김사명이가 직접 경험하고 직접 체험한 것을 간증하고 있다 그 말이요. 이게 값지고 귀중한 거요. 뭐 누가 그랬다더라 이거하고는요 차이가 나요. 여러분, 김사명이를 하나님이 이렇게 썼다는 거 이게 귀중하다니까. 그런데 그때보다 지금은 생명화되어 있기 때문에, 생명으로 충만해졌기 때문에 완전히 그분 생명이 되어버렸다니까. 그분 생명이 되어버렸어요. 이분 생명이 되어버린 사람이 과거에 그걸 느끼고 경험한 걸 전하는데, 그분 생명으로 바뀌어버린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쓸 줄을 모른다니까. 어떻게 쓸 줄을 몰라요. 아멘입니까? 너무나도 귀중하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지금 세계교회는 타락해버렸어요. 타락해버렸어요. 그 누구 말을 내가, 어떤 분 말을 내가 딱 들어보니까 참 아주 그 대한민국과 세계가 지금 위험에 처해 있어요. 위험에 처해 있어요. 터키가 바로 7교회, 소아시아 7교회, 개신교에 나오는 7교회가 터키에 다 있어요. 네? 터키가 그때 당시에 97%인가 예수를 믿었다고 그랬어요. 97%인가. 엄청났다 그 말이요. 엄청났어요. 그랬는데 바로 오스만 제국이 딱 들어오면서 오스만이가 딱 그 정권을 딱 잡는 순간 그날부로 다 이슬람으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슬람으로 넘어간 이유가 있다고 말이요. 기독교가 팽창해져 가지고 바로 십자군 전쟁이라고 나와요. 십자군 전쟁. 예? 십자군 전쟁이 나오는데 이 십자군 전쟁은 말 그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나라가 똘똘 뭉쳐가지고 십자군을 만들어가지고 이 십자군이 가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켜서 이기고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십자군이 지나가는 곳마다 뭐 전쟁이니까 죽이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죽이는 건 어쩔 수 없어. 합법적으로 죽이는 것이 전쟁 아니요. 전쟁은 죽이는 건 합법적인 거야. 그런데 여자를 강간하고 강탈하고 이 엄청난 이 잘못된 죄를 짓고 있는 걸 눈으로 그냥 다
본 거요. 다 본 거요. 다 본 거요. 예. 그런데 이슬람 쪽은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엄청나게 철저해요. 제가 터키에 두 번 갔다 왔지. 예. 근데 이스탄불 가면은 완전히 화려해요. 막 서울보다 더한 것 같아. 그런데 이스탄불에 거의 다가 이슬람이잖아. 기독교인들은 소수가 있어, 소수가. 근데 제가 갔던 데가 그걸 국가에서 인정을 했는지 그냥 합법적으로 건물을 세워가지고 교회를 하고 있더라고. 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이틀인가 며칠인가 잤어요. 잤는데 이 대만 가서 잠잔 것하고 그 다음에 중국에 가서 잠을 잔 것하고 이 영적 공기가 달라. 대만 쪽은 더해, 중국보다. 대만 쪽은 다 그냥 어수선하고 그냥 영적으로, 예, 그래요. 아주 지저분해, 영적으로. 그런데 이스탄불 가서 잠을 자는데 얼마나 영이 맑은지 몰라. 영이 맑아요.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서 철저하다고 말이오. 예? 이해가 요 말인가? 그런 부분에서 구약의 율법을 철저하게 행동으로 지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스탄불 가서 자는데 영이 너무나 맑더라고 말이오. 영이 너무나 맑아. 예수는 다르지만, 하나님은 다르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오스만이가 그 과정을, 터키는 크기 때문에 그 십자군이 다 지나가면서 거기를 다 거쳤거든. 그 결과들이 너무나 지저분하고 악하고 잔인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예수 믿어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그들은 그 오스만이가 딱 정권 잡는 순간에 그날부로 이슬람으로 다 돌아가 버렸다 그 말이요. 그래서 지금 기독교인들이 뭐 4%, 3%, 뭐 몇 프로, 뭐 어떤 사람은 6%라고 이야기하는데 다 감시를 당하고 있어요. 다 감시를 당하고 있어. 감시를 당하고 있어. 예수 믿는 사람들. 너무나도 귀중한 이야기인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영국 시장이 이슬람 출신 영국 시장이 돼야. 우리 평강이는 알지? 세계적으로도 많이 공부하니까. 영국 시장이 이슬람 출신이 지금 시장이 되어 있다는 거야. 또 미국에서 가장 중앙을 따질 때는 런던으로 보잖아. 그죠? 맞나? 영국 런던이고 뉴욕. 뉴욕 시장 얼마 전에 한 달 전인가 당선됐지. 젊은 사람이 아주 그냥 뭐 트럼프에도 강하게 그냥 어필하더라고. 젊은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뉴욕 시장이 지금 이슬람 출신이야. 그 영국이 예수를 잘 믿는 나라고 인정받고 있는 거고 이러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바로 나와가지고 미국을 세워가지고 청교도들이 미국을 세웠다고 해가지고 미국 가면 신앙이 최고로 좋은 걸로 믿고 있는데 미국에 있는 뉴욕 시장이 이번에 젊은 사람이 30몇 살밖에 안 먹었더만 이 사람이 딱 당선된 거예요. 이것도 심각하다니까 여러분. 심각한데요. 또 더 심각한 게 뭐냐면 유럽이 27개국이 지금 다 뭉쳐 있잖아. EU라고 하지. EU가 됐어요. EU가 됐는데 27개의 나라가 하나로 합한다는 건 하나로 합한다는 뭐 통째로 합한 건 아니고 여기 보면은 정치와 경제를 공동체로 합했다 그 말이요. 합했는데 이거 합하는데 공동선언문이라는 게 있단 말이요. 요 공동선언문을 갖다가 몇 개 조항을 만들었는데 그 조항 중에 하나가
하나가 그 조항 중에 하나가 뭐냐? 교회는 인정하되 교회 건물 위에 십자가는 다 제거하자. 이가 되는 말인가?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요? 27개의 나라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는데 교회는 인정한다. 교회는 인정하는데 교회 위에 건물 위에 십자가는 다 없애버리자. 이게 바로 공동선언문에 포함되어 가지고 유럽에 가가지고는 건물 위에 십자가들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에요 지금? 예? 기독교가 하나의 기독교가 구원받는 그런 이 교회가 아니고 이제는 기독교가 예수 믿는 기독교가 부자 되는 그런 그 문화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지금 유럽이. 이가 되는 말인가? 지금 더 심각한 게 뭐냐면 이슬람하고 천주교하고 저 합하려고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이슬람하고 천주교가 합해져 버리는요 완전히 기독교를 숫자적으로 능가해 버린다는 거야. 예? 기독교인들은 애들을 잘 안 낳아요.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왕성하기 전에는 애 많이 낳았잖아. 우리 때만 해도 뭐 산하 제한이 없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낳았어요. 8명, 9명, 10명, 뭐 12명까지 낳았잖아. 어? 보통 뭐 4명, 5명은 그냥 적게 난 거였어. 그런데 우리가 군대 생활할 때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둘만 낳자, 하나만 낳자 이걸 강조해가지고 그게 대한민국 사람들 머릿속에 박혀가지고 지금 애를 안 낳든지 남은 하나만 낳든지 둘만 낳든지, 예? 셋 남은 완전히 애국자돼야 지금은. 셋 남은 애국자돼야. 우리 이재마의 그 여자 사장을 얼마 전에 만나가지고 잘 안 만나요. 잘 안 만나고 그냥 이렇게 뭔 일이 있으면 문자로만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하고 이제 그러는데 아니 가서 일하면서 보니까 어떤 젊은 여자가 와 있어. 그래. 내가 그분한테 누구세요? 내가 그랬어. 젊은 여자한테 누구세요? 그랬더니 아이 요 이재만 사장이요. 그래. 예? 왜 이렇게 젊어졌어요? 내가 그랬어. 아 밖에서 모르겠어요. 내가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애가 지금 많이 컸죠.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하나는 군대 갔다 왔고 그 위에는 28살을 먹었는데 딸이 돼야. 딸이고 그다음에 지금 막내가 지금 중학교 들어갔어요. 그러더라고. 그걸래. 그러면 셋이네. 아이고 사장님 애국자요. 내가 그랬어. 예? 셋 남은 애국자라니까 이렇게 조금 났는데 이슬람 족속들은 산하 제한이 없어가지고 생긴 대로 나. 지금도 생긴 대로 났는데 얼마 안 가서 우리나라도 지금 뭐 100몇십만 명이 지금 이슬람 사람들이 와 있다는 거요. 예? 그래서 결국은 점점점 가면서 이슬람 세력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염려들을 하면서 기도하자고 하는 분들도 있더라 그 말입니다. 이런 세계에서요 이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의 복음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가 있다 그 말이요. 이렇게 서면조항께서 전하고 있는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의 복음이 값지고 귀하다는 걸 아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네이버에 한번 알아보려고 쳤더니 유럽이 몇 개국인가요? 라고 쳤더니 딱 나왔어. 유럽연합 EU는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정치, 경제 공동체입니다. 라고 써 있더라고. 자, 네이버나 이런 걸 보면은 참 완전히 비서도 돈 안 들고 둔 비서야. 필요한 거 있으면 누르면 다 나와. 필요한 거 있으면 누르면 다 나와. 내가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지식이 될 수가 있는 시대가 이 시대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까 지금 빌립보서 2장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영체이신 여호와가 마리아의 뱃속에 들어가서 영체 밖으로 육체를 입었다는 거 이제 이해가 더 쉽지 이제는.
수컷이 씨를 넣어주니까 그 씨가 들어가서 씨 밖으로 육체가 만들어진다. 이게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들이다 그 말이요. 아멘입니까? 이것들이 다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을 알려주고 있다 그 말이요. 아멘.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영체가 바로 마리아의 뱃속에 딱 들어가서 바로 육체를 입으면서 요한복음 5장 26절이 딱 연결이 된다 그 말이에요. 연결. 이게 바로 일체복음의 교리다 그 말이요. 자, 우리는 요한복음 6장 5장 요한복음 5장 26절에 참 귀중한 이야기요. 이 복음이 정리가 딱 되고 나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6절. 아버지께서 이때 당시 아버지는 영체로 마리아 뱃속에 들어와 있는 분이 아버지요 아버지. 그리고 육체를 만들었기 때문에 바로 아버지가 된 거예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육체가 아들이다 그 말이요.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멘입니까? 이게 요한복음 5장 26절, 요한복음 5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면서 바로 영체이신 여호와가 마리아의 뱃속에서 바로 밖으로 육체를 입고 영체이신 여호와의 생명을 육체 속에 넣어줬구나. 이게 바로 일체 교류라니까 일체이신 한분 하나님의 교류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이제 몸속에 여호와의 생명이 돌았다 그 말이에요. 항상 이야기하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는 여호와는 생명은 있지만 뭐가 없다? 씨가 없다고 말이에요. 씨가 없었어요. 요 씨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가 된 거요. 씨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가 된 거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호와가 생명을 넣어줘가지고 바로 그 생명이 영이라고 말이요. 영인데 몸속에서 혼이 만들어져가지고 예수님의 영혼이 되었다고 말이요. 예수님의 영혼이 된 거예요. 마치 창세기 2장 7절이지.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기는 영이라고 말이요. 생명이라고 말이요.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바로 그 몸속에서, 흙으로 지어진 몸속에서 바로 혼이 만들어져서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이 생명이 영혼이라니까 여러분. 생명이 영혼이요. 아담이 만들어진 것처럼 마리아의 뱃속에서 여호와가 자기 생명을 그 몸에다 넣어주니까 그 몸에서 혼이 만들어져 가지고 예수님의 영혼이 되었다 그 말이요. 이게 진리라니까. 진리요. 믿어지는 자가 복이 있는 거요. 믿는 자가 복이 있는 거요. 아멘. 아멘입니까? 귀중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많이 갔어요. 바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바로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아버지는 바로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요한복음 14장 9절 10절 11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고 아버지는 그 예수님의 영혼을 흡수해버린 거예요. 이 흡수라는 것이 귀중하다니까. 흡수. 이 흡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예? 나는 이 내용을 설명하는 분들을 못 봤어요. 20년 동안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 왔지만 요 복음을 이 흡수라는 것을 아주 명쾌하게 설명해 준 사람이 없어.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히브리서 6장을 읽다가 딱 깨달아진 거예요. 아멘입니까? 히브리서 6장 4절 한 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야 한 번 은혜를 받은 사람이 타락하면 그들은 다시 기회가 없다는 이야기야. 왜? 다시 구원받으려면 예수님이 또 죽어야 되니까. 십자가에 예수님은 몇 번 죽어야 돼요? 한 번만 죽으면 되잖아. 두 번 죽으면서 그들을 구원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야. 예수님은 한 번 죽은 걸로 끝나야 되니까. 이가 뒤집어 말인가. 이 단어, 요 부분을 6장 4절 5절 이 말씀 가지고 6절까지 이 말씀 가지고 지금 기존교회 목사님들이 고민하고 있는 거야. 예?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 안 받고 내세의 능력도 맛봤어. 맛봤다는 이야기는 그들은 구원받았다고 지금 알고 있어. 그런데 그들이 타락한다? 이걸 지금 자기들 교리로 지금 해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를 못 시키고 있는 거예요. 예? 그냥 사용만 하고 있을 뿐이야. 그런데 그들이 사는 비결은 이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도 내세를 경험하고도 그들이 타락한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왔어요.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들으신 그리스도로 엄청나게 많은 은혜를 받고 회개도 많이 하고 깨닫고 경험하고 했어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그들은 타락을 해요. 왜 타락하냐 그 말이요. 왜 타락하냐? 타락한 이유가 있다고 말이요. 타락한 이유가 있어요. 왜 타락하는 거예요? 근본이 안 바뀌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기는 들어왔지만 항상 설교했잖아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고 나면 그리스도는 개밥의 도토리다. 예? 그리스도는 그대로 따로 놀고 나는 나대로 따로 놀아. 왜? 내 혼이 안 죽었기 때문에. 내 혼이 안 죽고도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온 후에는 엄청난 경험을 하고 체험한다 그 말이요. 이게 바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내세를 경험하고 이런 걸 다 신령한 은혜를 경험을 해요. 내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로 경험을 해요. 그러나 구원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구원은 아니다니까. 그러면 구원은 언제 되느냐? 갈라디 2장 20절이 이루어졌나 그 말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산다? 그리스도가 산다. 이 말은 내 혼은 죽어버렸고 내 혼이 자아라니까. 자아요. 예. 복음에서 자꾸만 내 혼이 죽는다고 하니까 김삼희 목사가 타락했다고 그래서 내가 이거 사다가 이거 붙여놨더니 혼, 마음, 자존심이다 그 말이요. 요게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역사는 해도 힘을 못 쓴다 그 말이요. 그분이 머리가 되지 못한다 그 말이요. 그분이 주인이 되지 못한다 그 말이요. 그래서 내 안에 들으신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죽어버렸더니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되어버린 거야.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있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요. 예. 이 하나님이 내 영에서 왕이 되어버리고 내 주인이 되고 내 생명이 되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은 내 생명이 딱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골로새서 3장 3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감춰졌다 하면서 4절에 가서 보면은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가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멘입니까? 이게 기중하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내 혼이 내 안에 들으신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죽어야 한다니까. 믿음으로 죽어야 돼요. 죽는 것과 죽는 채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죽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된단 말이요. 생명이 바뀌는 거다 그 말이에요.
바뀌는 거요. 아멘입니까?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을 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하고, 아버지가 자기 속에 있던 아버지가 숨 떨어질 때 바로 흡수를 해버려요. 근데 지금 흡수에 대해서 말하려다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지금 6장 7절에 보면 땅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땅이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이 하나님께 복을 받느냐 이거 뭔 말이냐, 구원받고 이 말이요. 하나님의 복은요 구원에다 초점 두고 있는 거요. 예? 영혼 구원이 복을 받고 나머지 복을 받는 거요. 이가 주신 말인가. 그래서 땅이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고 나면 항상 은혜를 내리세요. 은혜의 담비를 내려가지고, 은혜의 담비를 내리는 이유가 뭐냐, 너는 아직 그리스도가 안 되었잖아. 그러니 너는 빨리 죽어. 네가 빨리 죽어. 네가 빨리 죽어야만이 네가 그리스도 생명으로 바뀌어. 이게 바로 흡수라니까, 흡수. 그러니까 내 혼이 죽으면서 그리스도를 흡수해버리는 거예요. 내 혼이 죽으면서 그리스도를 흡수하는 것을 비유해서 바로 땅이 안에서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면 땅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씨 뿌려놓은 것이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는다 그 말이요. 그걸 비유로 말하고 있다니까, 비유로 말하고 있다 그 말이요. 여기서 흡수를 갖다가 말씀했다 그 말이요. 그래서 저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죽기 전에 아버지의 생명인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몸으로 한 모든 액기스를 그리스도가 흡수를 해버려. 예수님의 영혼이 흡수해버려. 몸으로 행한 모든 것들을 흡수를 해버려요. 흡수를 해가지고 바로 그리스도가 아버지 속으로, 자기 속에 있는, 예수님 몸속에 있는 아버지가 이번에는 아버지가 그리스도를 흡수해버려. 그리스도를 흡수해버렸다고 말이에요. 이 십자가상에서 흡수가 두 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몸으로 한 모든 액기스를 예수님의 영혼이 흡수해버리고, 예수님의 영혼을 몸 안에 영체로 계신 여호와 아버지가 그 예수님의 영혼을 흡수해버려요. 흡수하는 순간에 하나래, 예수님의 영혼은 하나인데 하나가 아버지 속으로 들어가면서 많은 열매가 되어버린 거야. 이게 바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나의 밀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다고 말이요. 이 하나의 밀이 예수님의 영혼이란 말이요. 이게 믿어져 버려야 한다니까. 믿어져 버려야 돼요. 그 여호와 속에 딱 들어가서, 아버지 속에 딱 들어가서 많은 씨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분은 영체가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늘 보좌에 가서 비워놨던 그 자리에 딱 앉으면서 바로 씨 하나를 갖다가 우평강도한테 보냈다 그 말이요. 그래서 우평강도 속에, 우평강도가 자기가 지은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어가다가 씨가 하나 딱 돌아버리니까, 그리스도가 딱 돌아버리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에 자기 몸 안에서 이루어진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서 바로 이 한평강도 영혼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영혼 구원이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기 생명이 된 그 생명으로 바로 한평강도의 속에 있는 죄 생명들까지 죄를 처리해가지고 그 생명들까지 구원시켜가지고 하늘로 올라간 것이 바로 1호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말이요. 이 방법대로 50일 후에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120개의 영을 그들에게 보냈어요. 보내니까 바로 사도행전 2장 3절에 가서 보면은 각각 그들 위에 하나씩 머물러 있더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4절에 가서 보면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다른 말로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개혁성경에는 다른 방언이라고 나와요.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한 것이 뭐냐? 바로 사도행전
5장 42절이지. 5장 42절. 사도행전 5장 42절. 이게 바로 이 초대교회 복음이라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5장 42절에 사도행전 5장 42절에 41절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요 내용이 먼저 사도행전 2장에서 바로 각각 하나씩 와가지고 그들 위에 머물러 있다가 그들 속으로 싹 들어가가지고 그들은 준비된 자들이기 때문에 갈라디아 2장 20절이 이루어져가지고 그리스도가 딱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들 생명이 딱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아들들이 딱 되어버린 거예요. 구원이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데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한 것이 초대교회 복음인데 바로 그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는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했는데 각 나라 사람들이 듣기를 자기들 나라 이름으로 말로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걸 들었다 그 말이요. 이거 지금 말인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들었다 그 말이요. 예? 그런데 귀중한 것이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냐 그 말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리스도가 내 속에 부활하셔서 재림하셔서 예수는 내 속에 재림하셔서 내 안에서 예수가 부활하셨다. 이걸 전하는 것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바로 사도행전 2장에 예수님은 재림을 해버렸단 말이요. 해버렸어요. 그리스도로 재림을 해버렸어요. 아멘입니까? 앞으로 재림할 예수를 믿는 것들은 다 그 교리는 마귀 교리다 말이요. 예, 사탄의 교리다 그 말이요. 너무나도 귀중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마치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는 누구냐? 예수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구약에서 시작해서 신약에서 예수를 통해서 다 이뤄놓고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가지고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 딱 되어버리고 나면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니까 나는 자동적으로 만왕의 왕의 생명을 내가 받은 내가 누구요? 내 몸 안에서 내가 만왕의 왕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가 딱 받아버렸기 때문에 내 안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된 내가 내 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가 만주의 주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 영혼이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은 최산도 내 몸만큼은 100% 지배하고 다스릴 수가 있다 그 말이요. 이해가 되십니까? 뭔 말인가? 이 복음 가진 자들 속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 엄청난 복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세요. 이 모든 복을 우리는 다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아버지가 홀로 받아 주옵소서. 이 복음이 우리 심령 속에 깊이 뿌리 내리시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소서. 이 복음으로 세계를 살려주옵소서. 주가 친히 역사하시사 선민중앙교회와 우리 성도들 이 김상희 목사 존귀하게 덜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가 홀로 받아 주옵소서. 귀한 예물들 드립니다. 아시는 아버지가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축도로 마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서 너희 무리와 가정과 사업과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아버지 앞에 박수로 영광 드립니다. 아멘. 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